지난 주일에 금요일 날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을 20장을 한 번 더 하는 바람에 오늘 하게 됩니다. 므낫세의 행적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뭘 말씀드렸냐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이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 영광을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궁에 있는 모든 것이라든가 다 이런 것만 보여줬지, 자기가 병 난 것의 근본적인 은혜는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귀하게 한번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은혜로 충성되게 잘 지내다가도 마지막에 이럴 수가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 앞에서 충성된 일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더라.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나오는데요,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신앙 안으로서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막 강팍한 왕 중에서는 그런 강팍한 왕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그 족보를 그 왕도의 를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죠? 어느 때 지금 역사했죠? (740년이니까요) 우시야 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가죠. 히스기야에 죽잖아요. 그런가요?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 난 연도수가 잘 못 쳐서. 이 미가, 이사야, 나훔 이런 분들이 다 있었던 때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승리를 그렇게 거뒀는데, 그 마지막에 가서 그게 삐뚤어지더니만, 므낫세 때는 아버지가 믿었는데 전혀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세웠던 산당들을 제거했던 것들을 다시 복귀시켜갖고 우상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당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몇 년 동안 왕으로 치료하게끔 하셨어요? 55년을 치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보니까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으로 나갈 때가 22세라고 그랬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몇 년을 치료하죠? 2년 치료하죠. 그럼 몇 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24살에. 이때는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55년이나 살고 있었는가? 55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기만 하면은 므낫세가 이렇게만 하고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므낫세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몹시 싫으셨어요. 진노를 해가지고 므낫세를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에게 팔아버려요. 아수르 사람들이 갖고는 붙잡아가죠, 이 사람을요. 근데 붙잡아가는데 쇠사슬에 매어서 붙잡아가끔 만들어요. 여기 지금 오늘 11개 하에는 이 말이 안 나오는데, 역대하에 나오니까 한번 역대하를 한번 읽어나가 보도록 해보시죠. 역대하 33장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33장.
똑같이 33장에서 므낫세가 언제 일어났고 어떻게 왕위 올랐고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여간 악을 얼마나 많이 행한지 몰라요. 1월 성신을 섬기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는데 1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그런데요, 12절이요.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고 전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랬던 사람인데 겸비해져 가지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간구했대요. 그런데요, 13절요. 이상하잖아요.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많은 기간 동안에 55년이나 치리하고 있는 이 므낫세의 행적을 보면은 처음에는 무지하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의 이가에서 저쪽 끝까지 피가 흐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므낫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도 온다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것처럼요. 후원함을 받아야 할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놔둬서 우리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건을 보면은 앞에 히스기야 사건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므낫세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한다고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 마지막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되는 거지. 놓치고 쓰러질 수 있다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또 므낫세처럼 강팍한 마음이 들어가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런데요, 이것조차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히스기야 때를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가 정말 전심으로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가, 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가 시험하사 하나님이 저를 떠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에 보면. 굉장한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저희들이 모르니까 네가 정말 나를 섬겨? 그러면 한번 해봐. 그리고 진짜로 네가 그런가? 네가 너 자신을 모르지. 그리고 우리를 떠나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요. 그러면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도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오고 굳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나가 버리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네 마음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히스기야가 열심히 잘 섬긴 줄 알았는데 사실은 히스기야가 섬기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움이 있었다고요. 히스기야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바벨론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타나지 않고 전부 다 이건 내 탕고, 여기는 군기, 여기는 그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면서는 말하면 나의 나라가 이렇게 강대한 것은 나의 힘이다라는 것을 은은하게 과시한 거예요. 이게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건 안 되겠구나.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게 한 거예요. 근데 므낫세에게 또 고통과 괴롭을 주니까 그래,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잘 살았던 그 아버지 때를 따라가지고는 막 너무 풍성해졌잖아요. 축산도 잘 됐지, 모든 것, 하여간 도로, 수도까지 다 잘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준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풍성하게 축복을 받았던 것을 므낫세에게 넘겨준 이 므낫세가 이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는 거,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전부터 우상을 섬기는 터를 만들고 산당을 갖다 다시 회복시켜서 산에다 산당을 세우고 자기 아들을 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리고 술수를 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로 꽉 차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저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깨닫게끔 해서 어려운 고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다가 쇠사슬을 매어가지고는 갔는데 그곳에서 포로를 잡혀간 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더라고.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참 이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잘못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으면 우리는 큰일 날 뻔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요.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한다. 이 므낫세가 한 일이요, 사화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을 톱으로 켜서 죽이는 일도 이때 했다고 그래요. 무섭다고, 무서운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야화로.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막 피가 흐를 정도로 의인이고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가 하는 일들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저들에게 워닝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 책망을 할 텐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 귀가 엉엉 울릴 것이다 라는 이런 엄명을 표현해줘요. 이게 뭐냐면요, 열국으로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네가 내 법도대로만 살면은 내가 너를 절대로 열국에 흩지 않고 내가 약속했던 그 땅에서 너희들이 살게끔 할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왕이 특별히 간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보고 아주 굉장히 괘씸해했던 괘씸해했던 죄에 대한 형벌은 그냥 다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내일 할 요시야 왕이 때는요, 이게 또 아버지의 일들을 또 바꿔요. 그래서 또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므낫세가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의 열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로 흩어졌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신 것이요, 히틀러를 세워서 이렇게 고난받게끔 했던 이 독일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받고 그랬던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했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들을 때 귀가 울릴 정도로 나왔던 이야기가 예언이 들어맞은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봤죠.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든지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15장 1절부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개의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하랍니다.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니라. 네 가지로 그렇게 찢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4절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원인이 나오네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므낫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겸비해지니까 용서는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이 악에 대한 것은 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히스기야 때 좋게 했다가 마지막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므낫세 때 나쁘게 하고 악하게 했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므낫세 자신은 살지만 하나님께서 심었던 것대로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요, 요시야 왕이 또 나와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처럼 유다도 무너지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그 은혜를 지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만일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은요, 그냥 교만해지고요, 으쓱거리지고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무너지기가 십상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했었을 때 나는 또 그러고 싶어. 히스기야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이 또 그러지 않았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때는 안 하지만 내 아들 때는 하리라. 그러더만 그 아들 때에, 므낫세 때 이 지독한 일을 하게 되고, 또 므낫세가 그렇게 무너지는데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시 챙겨줍니다. 이것을 보면서 뭐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리고 경계를 할 때도 구원할 자, 회개할 자들은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긴박하게 오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꼭 보존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신앙 지키시고 어려움이 들어갈 때도요, 예수님만 꽉 붙잡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첫사랑이 잊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